안녕하세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동영상을 켜놓고 스위치를 안 눌리고 설교를 해서 동영상이 녹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서 제가 받은 은혜를 같이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 3절에서 4절 내용을 간단하게 공독을 해드릴게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권면.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내가 만물을 내가 다 만들었고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이 다 나의 소유물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구하는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사돈방이 아닙니다. 이거는 구해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갖가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런 것을 줄 수 있다고 믿으면 구하겠고, 아이고 그건 난 필요치도 않고 또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주겠나 이렇게 불신을 하면 구하지도 않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 흔히 예수제이들이 기복신앙이다 뭐 비판을 하죠. 뭘 달라고 하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협소하게 알아서 그래요. 너무너무 이 세상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들, 탐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면 기복신앙이다 그래요. 복을 받아야지. 그런데 복이 어떤 종류의 복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복을 받긴 받는데 제가 말을 만드는데 삼류복이 있어, 사류복이 있어, 이류, 일류, 특별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비판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거의 다 삼류, 사류에 속하는 복을 구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비판합니다. 다른 일반 모든 종교에서도 다 그래요. 그 신에게 우리들이 원하는, 우리들이 욕구하는 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복신앙도 되고, 또 진짜 기복이라는 이 말 자체는 어감을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죠. 아니, 여기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무한한 축복을 받으라 그러고 구하라고 하셨어요. 아까 삼류 사류 복도 복이지만 진짜 내가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이 말씀에서는 인류, 특별 이런 복을 누려야 돼요. 제가
읽어드렸죠? 뭘 구하라 그랬느냐? 사람들이 삼류사류 복을 구하면 그 복은 진정한 복은 되지 못해요. 우리 전인적인 복이 되지 못해요. 전인적이라는 것은 내면 속에 또 외면 세계, 이 보이는 외면 세계의 복은 받았는데 내면 세계의 복을 받지 못하면 그 외면 세계의 복은 한마디로 하면 돈이에요. 돈. 모든 물질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위력은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돈이 있으면 명예도 사고 권력도 사는 게 이 세상이에요. 판사도 사고 검사도 사고 모든 기술자 다 사요. 돈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외형적인 복. 그런데 그 복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내면이 행복하냐, 즐거우냐, 기쁘냐,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전부 다 거의 다 일시적이에요. 바깥의 모든 외형적인 복은 받았는데도 자기 내면 세계가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떠냐? 공허감을 느껴요. 인생이 뭔지에 대한 회의를 가지기 쉬워요. 세상에 삼류사류의 복을 받고서 흥청거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성공했고 복을 받았다고 칭찬을 하지만 자기 내면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일시적으로는 미소를 지을 수 있으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당신들이 내 마음을 진짜 몰라서 그런 소리 합니다. 당신들이 부러워하는 거 내가 다 가져도 내 속은 지금 끓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부적이 있어요. 만일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삼류사류 축복에 취해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즐겁지 않지? 그거는 내면의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내면 축복. 그러니까 외면 바깥 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 축복도 받아야지만 오늘 내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내면의 축복을 받아야 돼. 이 축복을 받아야 돼. 뭐 내면의 축복 받으면 묵을 것 없어서 굶어도 좋단 말이냐, 이런 뜻은 아니에요. 두 개가 조화를 맞춰야 돼. 밥을 먹어야 우리 욕구가 있죠. 배고프면 못 견뎌. 고통스럽지. 또 돈 번다고 너무 일을 많이 하면 잠 못 자면 또 사람 미쳐버려요. 다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 외적 욕구보다도 이걸 알아야 돼. 내가 말하는 여기는 하나님 뭘 구하라 그러냐? 삼류사류 복을 기도하지만 그거는 퍼센테이지를 치면 한 10% 정도를 가치를 두고 구하는 그 시간이나 열정은 한 10% 정도 두고 진짜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을 구하라. 이 3절에 보면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뭐 하느냐?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고 뭐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이 말씀대로 산다는 말은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고 그렇게 말해요. 진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걸 누려야지. 무슨 윤리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전인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내면 외면에 다 행복해지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마귀의 세계에 있을 때는 그 물질만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외형적인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그거에 매달려서 그것을 구하고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뭐냐? 즐거우려면, 마음이 즐거우려면 뭘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하는 장관들이 그리 흔치 않을 거예요. 하나님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구한단 말이냐. 이렇게 할 수 있죠. 내가 설교를 정비하고 넣은 결론에 그렇게 하나님 구하라. 이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구해보셨는지 몰라?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그 마음은 즐겁지 않다라고 여기 볼 수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면 내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런 복이에요. 기복, 복을 빈다는 거예요. 이 복을 빌어야지. 내 마음이 즐거워지기 위해서 뭘 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느냐? 하나님 당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 뭐 달지도 않고 쳐지도 않고 뭐 배부르지도 않고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구해서 뭐하냐? 우리는 이제 그럴 수 있죠. 거듭난 성도들은 천국을 이 땅에서 보고 사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면 세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이제까지 하나님을 안 구해봤다면 오늘부터 이 김 목사가 하는 말을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간한 이 말을 믿고 하나님 한번 구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여기는 성경에 뭐라고 약속했죠? 마음이 즐거워져. 이제까지 뭐 예수 믿고 이런저런 물질 축복받고 외행적인 자식도 잘 되고 돈도 벌고 사업도 성공하고 명예도 얻고 이런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은 마음은 별로 즐겁지 않아. 그 즐겁지 않는 이유를 내가 설명했고, 마음이 즐거워지려면 좀 돈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도 하나님 기본적으로 우리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이 즐거우려면 이런 복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가지면 막 즐거워하죠. 신나하고. 근데 며칠 못 가요. 며칠. 또 다른 거 또 구해요. 또 그거 가져도 또 그래요. 계속해서 소금물을 마시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 하나님 안 구하면. 하나님 구하세요. 마음이 즐거워져요. 내 얼굴 표정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 교회 예배당에는 안 나가도 집에서 침대에서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구하니까 나에게 내 얼굴 표정 보면 알 수 있겠죠? 만들어
꾸미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기쁨이, 즐거움이 나에게서 올라와요. 설교가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고요. 기뻐. 왜 그러냐?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되어버려요.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4절에는 뭐라 그래놨어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억누르고 비관적인 내 마음을 이렇게 세워버리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마귀는 틈틈이 노려요. 영의 세계를 잘 알아야 돼요. 자기 마음이 왜 이런지, 있을 것 있고 가질 것 다 가졌는데 왜 이러지? 그래 이제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는, 우울증. 외로워. 사람 상대할 사람도 없어. 여기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말 못하고 오늘 일단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일시적이 아니에요. 뭐 부흥회 할 때 조금 구하고 또 달아오면 또 생활 패턴이 그대로. 전에 주일날 갔다가 수요일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도 나가는 사람 열심히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항상 구하라는 거예요. 항상.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그 18절인가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바울 사도가 한 말이 그 보통 말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를 쉬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 예를 들어 내가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신하니까 끌고 가게 됐지. 인도에 불과 기름들이 있는데 느닷없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무장된 군인들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닌데 아말렉은 왜 침공하느냐? 자기들이 편안히 사는데 이 엉뚱한 이 민족이 자기 주위를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유 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가 이유 없어 틈을 노려요. 틈을 노려요. 우리 예수 믿고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마귀하고 함께 살았어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뒤돌아 서는 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켰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내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놈의 사탄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틈을 노려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세요. 우리들이 태만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것은 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사탄이 터무니없어도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했죠? 성경 안 하는 분들, 모세가 손을 들고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시켜서 젊은 청년들을 인도에서 아말렉을 쳐부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아론과 그 아론의 두 아들 형님 조카들 같이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다는 거, 군사가 이기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내려오면 저 아말렉이 더 진격에 오는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군사와 함께 하시고 기도 안 하면 천사들이 올 수도 그리고 후퇴할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도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기도를 쉬면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침체되고 생기가 없어져 버려요. 승리의 계가를 부르지 못해요. 패배의 의식을 가져요. 예수 믿고서도 그래요. 기도 쉬면 저는 이게 몸소 다 경험했어요. 큰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이 기도를 쉬어버려요. 별로 안 해요. 하는 둥 마는 둥. 그러면 하나님 정신 차리라고 사탄을 역사들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나도 아주 혼났어요. 목회하다가 은퇴하고 선교지에 가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새로운 선교지에 가서 개척을 하거나 그렇게는 못하고 이미 선교하고 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 보조 역할을 하니까 빡세게 간절하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설렁설렁 하는 둥 마는 둥. 그러니까 나에게 건강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온갖 약을 다 동원해도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어떤 목사님의 귀중한 외국 목사님의 책을 보고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사탄이 접근했던 모든 것이 물러가고 요새 이렇게 80영감이 이렇게 젊은 사람 이상으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귀국에서 한 1년, 작년 8월에 들어왔는데 1년쯤 됐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거 이제 아주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죠. 찬송을 주로 의무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아니라 자기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 세부적으로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나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재해요. 임재가 얕으냐 깊으냐 그 정도 또 차이가 나요. 하나님을 많이 구하면 성령의 하나님의 나에게 임재하시면 어떤 또 내 마음속에서 현상이 있느냐,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살아서 움직여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먼저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 내면 세계의 모든 것들을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버려요. 하면 구해야 이거 준다는 거예요. 자동빵이 아니에요. 구하라. 주의 얼굴을 구해라. 주의 능력을 구해라. 그러면 너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나를 그 임재가 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이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살아서 내 속에서 꿈틀꿈틀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화해져요. 하나님을 구하면 시들시들해져 있던 내 영혼이
그 단비를 맞는 화초, 그 곡식과 같이 이렇게 소생돼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우리 찬송 많이 하잖아요. 의무적으로 아니라 자기 속에서 임재, 내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름이 부어진다. 기름이 많이 부어져야 귀신도 쫓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 임재가 깊지 않으면 아무래도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임재가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강하게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자신의 심령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즐거울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가 염려할 거리가 있어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소생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삼류사유 구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자체를 구해요. 구체적으로 아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에 성령님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교회에서 막 의무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어제 하루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워져 있는 내 영혼을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면 이 보혈이 내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버려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구약의 지성소에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보혈을 믿고 찬양을 드릴 때 그 보혈이 역사를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구하냐?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수시로 걸어가면서, 차 운전하면서, 부엌에서 밥하면서, 예수님.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들을 낳아서 어릴 때 키워보면 이 어린아이에게는 뭐 자기 필요한 거 말 일일이 안 해도 엄마가 한마디만 하면 돼요. 엄마,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엄마! 밥 달라는 거, 뭐 달라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 자식이 엄마를 부를 때 그 부름에 귀 막을 수 없어요. 때를 쓰고 계속 부르면 안 들어줄 수 없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구하라고 약속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 앞에 불쌍한 과부가 밤낮으로 구하면 왜 귀찮아서라도 허락해 주.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에 외면하겠느냐. 그냥 예수님 부르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세요. 내 마음에 임재하세요. 충만하게 임재하세요.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목말라 못 살겠어요. 끊임없이 할 때 남도 알아봐요. 하나님이 나와요. 그 사람 말 속에서, 그 사람 표정 속에서, 그 사람 사고방식 속에서 하나님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려.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이 무능한 나는 죽어버려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안에 사시지만 안방에 시어머니를 모셔놓고 있지만 문 열고 안 들여다보면 시어머니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방에, 우리 마음 안에 계셔도 우리들이 구해야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구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찾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고백이 그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단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구하라. 너 마음이 즐거울지라도, 좀 없어도 내 마음이 즐거우면 행복해져요. 오늘 이 시편 105편 3절 4절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3류 4류 구하고 지금 만족해 있는 분들, 기도도 하는 동 마는 동 하면 반드시 가정에, 자기 일신상에도 마귀가 침투해 있어요. 하나님 자체를 구해서 마음이 즐거워지고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믿음이 소생되어서 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성도들, 또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주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었어도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만일에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마귀가 침투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 이 마귀들아, 떠나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셨다. 너희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몰래 들어와서 고통을 가고 질병을 주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번민에 사로잡히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라. 내가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하여 너희들을 꾸짖는다. 떠나갈지어다. 마귀의 방해로 삶 속에 막혀있던 것들이 다 열릴지어다. 너희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 알고 있다. 떠나갈지어다. 결박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일으켰던 또 마귀, 또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난 질병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악을 담당하셨고 질고를 담당하셨으니 다 회복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듣는 가운데 소위 말하는 효과가 있는 분도 있고, 믿음을 계속 이 설교를 듣고 감동이 있으면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시간을 따라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